다시 그러나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닙니다. 노골적인 시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라는 하나의 거리를 빌미로 마침내 KBS의 장악, 땡윤 뉴스의 부활, 우대사적 음모가 실천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이거를 탄압하는 윤석열 그 집단은 바로 악마 세력입니다. 거기에 기생하는 거짓 언론들, 조선일보, 이건 악마의 후예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KBS를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길입니다. KBS를 다시 권력의 도구, 자본의 도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음모, 수신료 분리징수策动을 중단하라! 수신료 분리징수策动을 즉각 중단하라! 전두환 정권이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KBS는 물론입니다. 땡전 뉴스가 나오던 때죠.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 우리나라의 언론이 정치적 중립, 재적으로부터의 중립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또 운동하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지난 바로 직전 KBS 이사회에 제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지난 거죠.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KBS의 중립성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특별히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자 했습니다. 애쓰고자 했으나 애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청와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어디서도 단 한 건의 압력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서 투쟁하시고, 임원 여러분께서 투쟁하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지원하셔서 이만큼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그러나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닙니다. 노골적인 시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른바 원로들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행되어 오던 정치적 중립, 재정적 중립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합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쿠데타 반란군이 제일 먼저 점거하는 것은 언론사입니다. 우리는 5.16, 12.12 때 이미 그런 빼내린 경험을 했습니다. 전 공영방송 중에 공영방송인 KBS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언론을 위해서 민주언론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결코 KBS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글 쓴 걸 보니까 장세동이 있어야 되는데, 흥문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 내려가서 땡전 뉴스가 아니라 땡윤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사태의 성격을 입증하는데, 상징하는데 중요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쿠데타적 현상, 노조의 탄압, 우리 시민사회 운동을 뒷밟기 시작하고
마침내 수신료라는 하나의 고리를 빌미로 마침내 KBS의 장악, 땡윤 뉴스의 부활을 노리는 우대사적 음모가 실천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각성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실천적으로 강구해서 전 국민적인 평화과 새로운 창조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작동을 중단하라! 창세기 첫 장의 말씀이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에 계셨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이 우리 일상용어로 바꾸자면 바로 언론이죠. 언론. 이 언론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늘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법조인들, 종교인들 또 그 당시에 사회 지도자들 꾸짖으실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축복의 연원이 되겠죠. 이 거룩한 것을 개가 끌고 가면 그 사회 공동체는 멸망이 됩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회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 KBS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 윤석열 정권의 음모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명언이 마태복음 5장 37절. 여러분들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외 모든 것은 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해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는 자세. 이게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단어로는 헨, 라.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 거짓이고 악이라는 것이죠. 언론은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하느님 말씀의 매개자입니다. 언론은 하느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선군들, 선구자들입니다. 이거를 탄압하는 윤석열 그 집단은 바로 악마 세력입니다. 거기에 기생하는 거짓 언론들, 조선일보, 이건 악마의 후예들입니다. 이거를 식별하면서 우리가 언론을 정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성업을, 그 책임을 완수할 임무를 지고 계십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KBS 노동자들은, 성원들은 권력이 KBS를 다시 켜지고자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모여서 투쟁의 불길을 지펴서 KBS를 지켜냈습니다. KBS는 윤석열 정권의 노래가 아닙니다. 국가의 격간입니다. 요즘 기후위기 때문에 재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KBS는 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입만 열면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BS야말로 진정한 안보를 국민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위기 상황에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안보 방송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KBS를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길입니다. 자본의 도구로 만드는 길입니다. KBS를 다시 권력의 도구, 자본의 도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권력의 노예, 자본의 노예로부터 막아야 됩니다. 오늘 사회 언론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투쟁의 의지를 밝히고 호소하는 것은 KBS 성원들과 함께 반드시 KBS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투쟁의 표시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언론자를 수호하는 것이 곧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정책이라는 것은 말 듣지 않는 혀를 순치시켜 그 앞에 굴복시키려는 체사의 다름 아니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출석 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깐들임을 시대고 일사천리 오로지 권력의 최정점에서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진 그 명령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통합징수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오래된 관행이고 낡은 제도이고 국민들께서 불만이 있다면 그 아래로부터의 회초리 KBS 충분히 막겠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그 근거도 할 수 없는 일사불란한 이런 언론 장악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각계 원로 선배님들께서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힘이 대한민국 곳곳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저희 역시 내부에서 그 외부의 바람에도 굳건히 버텨내는 그런 싸움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방송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8년 수신료 통합징수를 허용한 방송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행령 개정 과정 자체도 문제다.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하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 최민희를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어 5명인 정원이 상임위원이 현재 3인밖에 되지 않는 비정상 상태에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상태에서 중체대한 수신료 분리 징수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생명줄인 수신료를 옥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즉 내년 총선에서 언론 환경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시행령 검수 당장 목적을 이룬 것 같이 보이겠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영원하지 않다. 법의 심판대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라. 법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어찌 감당할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 앞에 겸허하기를 진정으로 충고한다.